할렐루야. 아멘도 안 나오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가운 빗소리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사랑의 언약 어길
누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높이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그 땅에 하나님 영광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팔에 안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 벅찬 심령으로 온맘 다해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고 강한 임재 안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나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으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의 영혼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계절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깊이 성장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속에서 물질적 풍성함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서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을 나아가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모든 것을 아심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고 공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국방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주님의 강한 발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과 또한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와 보건 분야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다 감당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가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정말 귀한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월 14일 24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장래의 꿈을 활짝 펼쳐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밭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마음에서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 유산이 소 17마리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맏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나눠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소들을 나누어 갖되 절대로 죽이지 말고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소를 분배하려던 아들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이시죠? 계산을 해보니까 맏아들의 몫은 17마리 중에 2분의 1이니까 몇입니까? 8마리 반.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의 몫은 17마리의 3분의 1이니까 6마리에 좀 못 미치는 5.6666마리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몫은 17마리의 9분의 1이니까 2마리에 조금 부족한 1.88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죽이지 말고 나누라고 했으니까 소를 잡아서 정육점에 근수를 달아서 나눌 수도 없고, 이 형제들은 좀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소수점 이하를 떼고 적게 가지려는 형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경전을 벌이던 이 아들들이 이제 마을의 지혜에 있는 어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이 한참 고민하더니 자기 소 한 마리를 보태서 18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에게는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나누어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셋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9분의 1인 2마리를 주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가 아버지가 얘기한 것, 다 정확히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씩 더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받은 9마리 그리고 6마리, 2마리를 합하면 이게 딱 17마리입니다. 딱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 있는 어른이 한 마리가 남았는데 이건 원래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세 아들이요, 자기들이 받기로 했던 몫에서 소수점 이하를 떼내고 조금씩 적게 받았다면 처음부터 8마리, 5마리, 1마리를 받을 겁니다. 그거 합치면 14마리거든요. 그 다음에 남겨진 3마리 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으면 쉽게 문제가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 형제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내가 맏아들인데 내게 당연한 권리인데 이거 조금 더 갖는 것, 이거 내 권리인데 절대로 줄 수 없다 라고 생각했고, 둘째는 형이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양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셋째는 내가 제일 조금 받았으니까 형들이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베풀라고 합니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나눠줄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손해가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채워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나누어 주는데 더 부해지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많아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설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서 흩어 구제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메파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메파제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요, 사방으로 흩어주다, 아낌없이 나눠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흩어내는 것, 이게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재물을 그렇게 흩어내 버릴 때 더 많은 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서 구제를 좋아한다, 이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네페시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영혼을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영혼을 축복한다라는 원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질,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나눔, 구제에 대한 기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 나눔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부하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 중에 저희 셋째, 막내를 낳았거든요. 막내를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시민권자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를 잘 먹일 수 있는 음식 쿠폰이 나옵니다. 유학생이니까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먹이라고, 이거 굶겨서 애가 안 자라면 안 되니까 쿠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5살 이하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쿠폰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아이들 몫으로요, 우유, 빵, 치즈, 그 다음에 잼, 야채, 시리얼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이 음식점에서, 슈퍼마켓에서 이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네 먹는 양보다 외국 사람들이 먹는 양이 큰가 봐요. 그 쿠폰을 다 받았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유로 목욕을 해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환율이 1,500원이 넘었을 때 제가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먹을 게, 이 재정이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던 그때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유학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저희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좀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는 이 쿠폰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요.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폰으로 음식을 잔뜩 사서 이제 받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놀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막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때로는 저희 먹을 것까지 좀 줄여서, 저희는 그렇게 막 많이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좀 덜 먹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연결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 목사님들, 제가 이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연결해서 저를 잘 봐달라고 한 통씩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몰랐어요. 들어와 봤더니 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집사람이 아니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퍼주냐고 나눠주냐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전혀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다. 나누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누는 그 나눔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병원도 수입이 있어야 병원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0명도 채 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왕 망할 건데 좋은 일 하고 망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고쳐주시기 시작했답니다. 치료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나둘씩 오는데요, 돈 많이 드는 중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래요. 그분들 중에서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 암 환자들을 데리고 이제 치료를 망할 때까지 하려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암을 치료할 때 보면 의학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시작된 것이 황성주 생식이라고 합니다. 이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러죠. 의도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내 돈 들여 치료하고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것이 흩어졌거든요. 내 소유가 적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매출 수천억 원의 회사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조건과 기대를 가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건, 대가 바라지 않고 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자에 여주 기독교 사회복지센터와 관련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이 사마리안 하우스라는 곳을 개관하고 거기에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료 급식도 하고 지역 아동도 가르치고 있고 장애우를 위한 행사도 갖고 있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개관할 때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올라가고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여주 지역을 볼 때 이단들이나 다른 이 불교 같은 종교에서 서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많은 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기여를 합니다. 특별히 복지 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물량공세로 이 복지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단들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복지센터는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 영역을 지켜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이 복지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다가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거기 영역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눔, 섬김, 구제 사역 가운데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라는 이 단체 하나가 그런 큰 일들을 후원하고 돕는데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든다면 얼마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아름답게 열매 맺힐까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기회들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도울 수 있을 때 그 나눠줌, 분명히 흩어짐이 맞지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더 크게 풍족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분명히 무언가 대가를 얻으며 장사하고 이윤을 추구하며 일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 다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이랑 내 행하는 일들이 지금 어긋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다 그냥 나눠주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함이라. 여기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추수 때에 곡식을 싸게 사두는 겁니다. 싸게 사두어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곡식한 저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악덕 상인을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눌러두다, 숨겨두다라는 뜻의 모네아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베풀지 않고 딱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에 반해 파는 자라는 그 표현은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악덕 상인처럼 가만히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적은 이윤, 조금 버는 것, 그거 다 감수하고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라고 할 때 팔다라는 뜻은, 이 말은요,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마시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물가가 안정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어려운 시절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즉,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민생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고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퍼주고 무조건 손해보라가 아니라 많이 벌 수 있지만 조금 적게 벌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누고 구제하는, 축복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에는 그 복을 풍족, 윤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24절과 26절에는 그냥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2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은요,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요, 풍족, 윤택,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풍족하다, 윤택하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때 한 번만 일회성으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계속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반복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역사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시편 1편 3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풍성하게 공급받아서요,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죠.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면 누군가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매를 가져가게 됩니다.
열매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물이 끊임없이,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누가 가져가도 또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잎사귀가 떨어져도 그 잎사귀에 또다시 푸르게 새롭게 돋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주어도 잎사귀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잠언 11장 25절에 나타난 풍족과 윤택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풍족하게 하시고 계속 윤택하게 하셔서 나눠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어도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계속 무성해지는 풍성함,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나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누면 분명히 줄어들고 더 많아지는데 바닥이 나지 않고 더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매 3년마다요 그 해에 내가 수고한 것,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나누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3년마다요 하나님은 이미 매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 3년마다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말고도 10분의 1을 더해서 누군가를 나눌 물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10의 2조를 드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렇게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기꺼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가 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고 도로 받는 그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이고 이것이 역설이며 이런 삶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려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가 풍족해지고 풍족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셔서 내가 움켜쥐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셔서 계속 풍족하게 하시고 계속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신앙, 역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바른 삶 아닐까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위를 풍족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역설의 신앙,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쏟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으려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계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원리와 달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머뭇거려질 때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과 다른 이 역설의 삶, 역설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누르시고 부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예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 귀한 중심, 이 예물 가운데 담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찬양과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온 걸음, 주님께서 그 걸음에 담겨진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다 아시오매, 오늘도 드리는 물질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오매 모든 것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오늘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오늘도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걸음 행복에 겨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는 배부름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과 생명의 역사,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 때문에, 영혼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그 강한 힘을, 주님의 은혜를, 위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역할 잘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되, 그렇게 인정받게 하시는 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전이 세워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풍성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그들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더 기쁘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는 이 자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가는 걸음이 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의 소리가 더 커지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미래와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신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깨닫는,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남북의 정세가 너무나도 경색되어 있고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특별히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잘못된 법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전쟁의 위협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아지고 회복되는 그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과 명확한 기준으로 이 세상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바르게 섬으로 하나님의 법,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함께 외치는 강건함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되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듭니다. 나누기에 진심인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풍족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흠양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셨는데요. 이 교동에서 오신 김태우 성도님 그리고 윤신정 성도님이십니다. 11남 20여전도에 각각 해당되시는데요. 이사 오셔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어디에 계시죠? 안에? 네. 저쪽 잠옷실에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 6일, 7일, 8일 수목금인데요. 저녁 7시 반에 이제 가을 부흥회를 갖습니다. 성숙하고 또 성숙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말이 살찌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는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희 목사님 모시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시고 영성가이십니다.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오시게 되었고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처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필리핀 마닐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수련회를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갖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동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단합대회가 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동지방에서 어린이 축구대회를 펼치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축구대회 멤버로 참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2, 3층 로비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남전도회, 4여전도회, 21여전도회에서 원래회를 갖습니다. 2남전도회에서는 부부동반 가을 친목 여행을 29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교제하시고 풍성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와 권사회 산상기도회가 이번 달에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그렇게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24일 수, 목 일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태 집사님, 이정인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치유 첫돌 감사함으로, 또 이기봉, 우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전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소식입니다. 김영순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한상현 목사님께서 인근의 여강교회를 설립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설립 예배가 있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지요. 나눔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면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누며 베풀며 섬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주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던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